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기훈 목사님, 우리 온보이스에서 사역을 해주신 유기훈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신자가 붙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해 주셔서 다시 와서 또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듣고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어두운 부분, 또 왜곡된 부분, 또 빠진 부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0년 8월 5일이네요. 벌써 꽤 되었는데요. 칠레의 코피아포라고 하는 지역에, 이름이 산호제예요. 산호제 카포마인, 그러니까 구리 탄광이죠. 그것이 무너져서요. 그래서 탄광 안에 갇혀서 69일 동안 아주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33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이 일 때문에 책으로도 나와서 저기 33man 해서 33인 해갖고요. 조나단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들은 2000피트 아래에 있었대요. 69일 동안 2000피트, 제가 보니까 600m 이상 아래인데요. 17일째 되던 때부터는 이제 지상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파이프하고 연결이 돼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위에서 피자도 내려주고 또 음료도 내려주고 또 비디오까지도 내려줬대요. 심심하니까 보라고. 그런데 이제 피자가 식었어요 하고 올려보내기도 하고, 또 이 비디오 본 거예요, 다른 거 주세요 하고 하면서 지상과 연결된 가운데 17일 이후부터는 69일째 구조되기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고 힘들어했고, 그것이 69일째 나왔긴 했지만 언제 나올지, 연결은 돼서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은 33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조나단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NPR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죠. NPR에서 대담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제가 관심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조나단 프랭클린과 대담하는 시간에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었어요. 구조 후에 이분 모두가 33인 모두가 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다 겪었대요. 아내와 막 싸우기도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벽을 막 쌓고요. 집에 밖에 있는 벽을 막 쌓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였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Who is the man? Who is that guy? 그랬어요. 누가 그 사람이에요? 다 PTSD를 겪고 있었는데 69일 만에 나와서 그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딱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Oh man, 그 조나단 프랭클린이 말하는 거예요. Oh man, he was a preacher 그래요. 그분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요? 네. 그분은 땅 밑에 한 600m 이하의 그 이상의 그 69일 동안 있었던 때나 또 나와 있을 때나 변함없이 똑같이 오히려 그 땅 밑에 있을 69일 동안에는요 그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막 이랬을 때 평화를 만들어내고 중재하며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돌봤던 사람. 그런데 나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로 알려진 곳이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소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어요. 베드로의 전 인생 이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까지 있는 그분이 그분의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오랜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젯밤과 오늘 아침, 지난밤의 실패, 그리고 오늘 아침의 만선의 성공,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치 69일 동안 땅 밑에 있었다가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고 변함없이 살았던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삶을 보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난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던 실패로 가득한 밤을 보냈고 그리고 만선의 성공을 거둔 아침 사이에서 그는 뭘 봤지? 그는 무엇을 발견한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이 소명 사건은 실패 그리고 성공과는 상관없이 일어났던 뭔가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변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자의 삶은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우리의 결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삶의 고통과 아픔, 상처의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더욱이 성공과 번영과 풍성함 속에서도 신자인 이상 그 신자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선 자신, 그 자신이 받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은혜와 사랑,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메시지의 부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부제를 한번 붙여볼까?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 신자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위축되지 않으세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대면 예배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우리 믿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것이 오늘 발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입니다. 실패해서 울고 성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어서 또 울고 팬데믹이 끝나면 그래서 좋아하고 한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성공 속에서도 이거 없으면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 함께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길 원해요. 먼저는 실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것입니다. 한밤에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실패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을 봅니다. 이 성공, 아침에 맞은 성공, 만선의 성공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공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바로 그것은 소명이었어요. 소명을 발견했어요. 오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명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소명은 어떤 것일까? 이 사연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해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실패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패에 대한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밤새 수고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끌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였어요. 그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의 배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실패했을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동안. 근데 어젯밤은 아니었어요.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났는데 마침 또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경기가 좋고 풍년이면은 다 돈을 쓰고 나면 가서 다시 또 일해서 돈 벌면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다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가게 한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보면 간밤의 실패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수가 있어요. 팬데믹, 항상 팬데믹이었나요? 아니었죠. 지금 벌써 1년째가 돼가는 이 팬데믹 속에서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지금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많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어젯밤은 분명히 지금 오늘 아침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 팬데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다.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금 움직임이 계시고 일하심이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팬데믹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시간에 오늘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요, 이미 그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가정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시면 시몬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이 걸려 있었는데 10병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나갔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의 가정에 이미 예수님이 관여하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됐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젯밤에 그 실패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5장 2절에 보시면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어젯밤에 그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상심한 마음에 있는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실패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 얼마나 광야 생활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40년 광야를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요약하며 말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곳이에요. 불뱀 정갈이 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으로 막고 계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지만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공급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요. 그때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그 낮에는 그늘을 만드시면서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말도 안 되지. 오늘만큼은 내가 너에게 내가 구름 기둥, 그 다음 날에는 내가 맨나 매출하기는 내가 절대로 안 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팬데믹, 실패, 고난, 위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16절에 신명기 8장 16절에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마침내 축복하시려고, 결국에는 축복하시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실패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실패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5장 3절에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어요. 그 상황은 지금 베드로의 배 위에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배 중에 1배를 선택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일 가깝게 뭐 확성기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일 가깝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나 봐요. 그리고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베드로에게서는 사실은 지금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물은 밤에 던지고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요. 아침은 물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되었어요. 왜요?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너무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나가서 한번 그물을 또 던져볼래? 아 됐어요. 너무 많아요. 어젯밤에 너무 성공이 컸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젯밤의 실패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팬데믹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참 초점이에요. 나한테 말씀하시려고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려고요. 그런 기간이 아니면 이런 기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어제 그 실패가 없었으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난 됐어요.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선택하시고 또 실패를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이 목사님 고민하시면서 말씀 전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움 때에 실패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신자는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를 말씀으로 찾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들리니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실패 속에서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요 실패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없으면 성공에서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막막하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특별히 에베소 3장 20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을 주셨어요. 에베소 3장 20절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요. 이 말씀에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갈급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갈급했어요. 그런데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같이 있다. 지금 His power is at work 그랬어요. 지금 너에게 그 일하고 계시다. 네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시겠대요. 와 제가 멕시코에 갔더니 멕시코에 있는 성도들이 또 설교를 하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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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번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아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아멘 믿음으로 한번 아멘 2번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봤어요. 별처럼 영원히 빛날 아이들.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저는 그 당시에 소수민족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서 가장 미전도 그룹이 있다면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사역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얀마, 레바논, 몽골, 그리고 한국, 그리고 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 목사님과도 연결이 됐어요.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요, 어려웠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기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말씀만 들리면, 말씀만 깨달아지면 바로 그 고난과 힘든 현장은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꿈꾸는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이 기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내 가족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팬데믹 기간에 발견하니까 이 팬데믹은 더 이상 고난의 현장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준비하게 하셔서는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를 함께 바라보며 긴장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공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심이, 그물이 찢어지게, 너무 많아서 심이 찢어지는 정도가 되었어요.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꿈꾸던 거였어요. 어젯밤에 꿈꾸던 것, 오늘 아침에 감당하게 됐어요.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와, 내 꿈이 이루어졌어요. 밤새도록 꿈꾸던 그 성공이었는데 혼자도 주체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하죠.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저 같으면 예수님, 와, 저랑 같이 동업해요. 저랑 같이 바다를 잘 아시네요. 같이 동업하면 우리 큰 부자 되겠네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는요, 지금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나를 떠났소. 그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먼저요. 엎드려. 이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라바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그랬어요. 그 당시 주여라고 부르면 그것은 시저를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더 이상 라바이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는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발견했어요. 아니, 만선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서 그 수많은 고기가 자기 눈앞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했는데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 온 우주를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렇게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자기도 다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실 분,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 분, 그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창조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언제요? 만선의 성공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에요. 물질을 많이 벌어서가 성공이 아니라
그리고 뭐 낭패를 걷고 뭐 실패해서가 그게 실패가 아니라 실패지만 성공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 곧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순간에도요 낭망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성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그에게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악이 되어버리고 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이런 말을 보통들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돈을 잃었어도 명예를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면 그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돈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발견하면 이것이 성공이고요. 이것은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이 성공이며 좀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실패하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팬데믹이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성도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붙들어야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풀리고 응답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면요, 기도의 자리에는 더 이상 사람이 오질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성공이 오면, 평안이 오면, 번영이 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 더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때 사실은 아플 때, 힘들 때, 역경을 겪을 때, 팬데믹 때, 여러분 뭐 철야를 기도했다면요, 이제는 금식 기도해야 돼요. 번영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때 금식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했던, 제국들의 승망송세를 연구했던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역경은 사람들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거는요,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 이후에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크게 성공하는데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하고 성공할 때요, 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조심해야 돼요. 팬데믹 전에, 팬데믹 기간 중에, 팬데믹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변화된 것이 없이 살아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허락하셨지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으면 이 팬데믹은 빨리 끝나고 이제 빨리 평안이 오기만 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하고 멀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좀 준비시키고 계세요. 베드로를 멀리서부터 만나시고 그를 의도적으로 만나시고 그에 올라타시고 말씀 주시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에게 지금 다가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같은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하며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발견했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힘차게 그때를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가페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시고 성공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와 성공 속에서 베드로는요 소명을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 쫓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 버려두고, 여기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그래 긴장 없이 우리가 읽지만요,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7, 18절 제가 인용을 좀 해놨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을 때,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아니 한 점 이렇게 주저함이 없어요. 너 나를 쫓아라. 네.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이렇게 쉬운 걸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걸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곧 모든 것 주저없이.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그 말은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뭐 다 신학교 가야 되고 다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셔서 난 이걸 원한다고요. 이걸 네가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주저함이 없죠. 쉬운 거예요. 그냥 곧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이 들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물어야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 주저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격이에요. 소명의 충격,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실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주저하리요? 내가 무엇을 잃으리요? 우리에게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잃었으니까요. 이미 죽은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달으면요 정말 충격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때문에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요 소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신 이유에는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생애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로
내가 망하였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6장 5절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백성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악을 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너 나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전혀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가지? 라고 어떤 면에서는 넋두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령을 나누셨어요. 이사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실 때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아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를 원하시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해놓으셨어요. 난 이게 아파. 난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살아난 것을 충격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길에 자기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아프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멀리 떠나 지금 악으로 가서 이제 결국 죽게 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텐데, 이 백성들한테 내가 누굴 보내지? 이사야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 안 불러도 내가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세요. 저는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봤어요. 목회할 땐 잘 못 봤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베이 지역이 벌써 10년 전 통계인데 600만이에요. 베이 지역에 600만. 근데 5%? 지금은 3% 그래요. 교회 다니는 숫자가. Church people이 3%예요. 600만에 3%. 나머지는 교회 상관없이 살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여기 와 있지만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베이 지역이에요. 온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팬데믹 기간에 누가 많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죽었고 중요하지만요,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죽었을까? 저 수많은 숫자들이, 앞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전 인생, 전 온 세상의 모든 인구들이 지금 예수 없이 죽어가는데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내가 살아야지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없이 죽어가는데 내가 누굴 보내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것이 소명이요, 이것 때문에 팬데믹 기간 중에도, 그리고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시간을 바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 바라보시는 곳이 또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보여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함께 보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어젯밤 많이 힘들었어요.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많이 잡던 사람인데 어젯밤은 참 그랬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해보라 했더니 큰 성공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는 실패도 성공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온 우주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 앞에선 자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충격적으로 다시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소명으로 삼아 사명자가 되어 앞으로의 남은 삶들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